우리 성도님들, 과일나무가 잘 자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깊이와 그리고 뿌리 박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잎이 무성해 보였지만 뿌리가 깊지 않는다면 금방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과일나무는 그 목적을 이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열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그 열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고 이웃의 열매가 없다면 세상에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신 배경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공개사역 중에 하나로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적 그리고 종교적인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더라도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만한 질문을 준비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과 4번의 논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논쟁은 바리새인들과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대해서 논쟁하셨고, 두 번째 논쟁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결혼에 관해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한 율법 선생이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성경적 모순에 대해서 논쟁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큰 위협을 느꼈기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려워서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여론을 조작하여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찾아낸 방법이 예수님이 자기 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 당시 랍비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며 분명히 스스로 올무에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4번에 거쳐 예수님을 맹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절대 불변의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 모든 논란을 잠재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그 중 3번째 논쟁인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3번째 논쟁을 하시기 전에 부활도 영생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 상대인 사두개인들이 피했다는 토시거들은 바리새인들은 한편으로는 고소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속 예수님을 고소할 꼬투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당대 권위자이자 율법 전문가인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묻습니다. 시험하여 물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당시 선생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부를 때의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의 오경과 구약 전체를 뜻하고 계명은 십계명처럼 율법 중에서도 핵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모두 613개 조항으로 구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248개 이것을 더 중요한 조항으로 또 나머지 365개의 조항을 덜 조항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율법을 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분류했다는 것은 그 이유는 613개를 그것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있다면 다 지키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율법의 중요도에서 따라서 나눈 후에 중요한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지키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더 중요한 율법과 더 중요한 율법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항상 다른 의견들, 그 생각들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말자, 이곳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사는 늘 논란이 되었던 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전문성을 시험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음행할 꼬투리를 찾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대답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계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세마 일부분입니다. 세마는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선언과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의무를 다해 나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여기에 담겨진 세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이 우러나오는가? 두 번째로는 순교를 통해 목숨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갈 때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셋째로는 모든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주관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맞춰져 있는가?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네 개의 계명 중, 즉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들을 요약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십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가장 근본적인 계명으로 다른 모든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의 그 사랑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계명으로 이웃 사랑이 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6개의 꽃 사람에 관련된 그 계명도 핵심적인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으니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같은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의 차이를 확실하게 나눠집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전에 돈을 바친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서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 자신이 그렇듯이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이 경상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이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던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들, 행복 나눔 축제가 있잖아요. 이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내 입술로도 전할 수 있지만 내 행동하는 것, 내 생각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그 은혜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알려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졌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염시키고 있는가? 그러나 우리 힘으로 쉽지 않죠. 쉽게 그들을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는 거 보니까 질투가 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미움이 사라지고 질투가 사라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하시.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에 박힌 손, 채찍을 맞는 그 몸, 가시 면류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들도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플지라도, 마음이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사랑이 회복되는 우리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래 율법이 지어질 당시에는 이웃이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원수를 비롯하여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했다는 것. 전 세계의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 가족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만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상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족. 믿는 자로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붙드는 것,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사용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은 둘 다 미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앞으로 평생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 선포해야 한다는 것, 내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력이란 매달다 의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은
모든 율법 가운데, 모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믿음, 소망, 뭐죠? 사랑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자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다면, 사랑이 없다면, 미움만 있다면, 질투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영생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해서 살아간다, 조건을 붙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리 우리가 하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심판이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 있지만,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내 심령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하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우리 경상교회 가운데, 우리 경상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든 경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